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고린도후서를 읽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당시에 세운 교회로 알려져 있다고 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간 그 자리에 고린도에서 거하면서 말씀을 전했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그 후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말씀 위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성화를 이루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여러 가지 육신의 정욕을 통해서 교회가 분열도 되고 인간의 그 어떤 세상 사람들의 모습보다도 때로는 더 심한 어떤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분열도 있었고 음행도 있었고 소송과 이혼과 그리고 주의 만찬을 이제 소홀히 하고 또 은사주의와 부활에 대한 오해 이런 것들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고린도 전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를 통해서 책망하고 바로 잡으려고 이제 했었습니다. 그리고 약 1년 후에 고린도 후서를 이제 보내는 그러한 시점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뜻으로 그 사도가 된 그 바울의 그 사도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바울의 그 심정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고난과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그 사도직에 대해서 오해를 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여러 가지 그 상처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데, 인생에 고난이 있는데 고난이 있는 만큼 위로의 하나님의 그 위로가 풍성하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그 위로를 풍성하게 받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 비슷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우리는 결국 은혜와 평강 안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확실한 소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건지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 건지심이 있었습니다. 큰 죄에 의해서 먼저 첫 번째 구원에 의한 건지심이 있었고, 그리고 날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고난과 여러 그 마귀의 권세 속에 있는 그 우리의 육신의 정욕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신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성도들이 그리고 목회자를 위해서 또 성도 간에 그 기도가 필요하다. 그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감사하고 그 감사를 통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이제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오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안부 인사와 그 고난과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는 이러한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차적으로 사역자의 자세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신자의 자세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그 형제 디모데와 그 사역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 단순함과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으로 하였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으며 또 너희를 향하여는 더욱더 그리하였노니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또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생활할 때 어떻게 했는가, 이들이 어떠한 자세로 했는가를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단순함입니다. 단순함.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도 그렇고요, 고린도후서도 그렇고
원래 이 성경 이 책의 특성은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는 단도직입적으로 쓰잖아요. 편지를 쓰는데 시처럼 쓰는 것도 아니요, 그 비유적으로 쓰는 것도 아닙니다. 너희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너희가 이것이 문제고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편지로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가 모르는 것은 그때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고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만의 그 교회의 사람들만의 아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 사실들은 저희는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쭉 받아들였을 때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풀어서 알려드리는 역할은 어떤 그러한 배경과 그 단어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그 이해가 필요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뿐이지 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들이나 이런 것들과는 좀 약간 성격이 다르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활에서 할 때 그 자세가 뭐냐? 첫째가 단순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산다고 합니다. 단순하게 사는 것은 내가 생각한 것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나한테 이야기하는 말을 그냥 그 사람의 진심이라고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이야기할 때 그 안에 다른 어떤 의미와 또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솔직하게 진실함을 보이는 그런 단순함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그 자세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의 아니게 그 좀 필요상 그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단어들을 조금 언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진실함이라고 하는 거는 sincerity라고 나옵니다. 보통 이제 sincerely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진지함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는데요. 성경에서 이 sincerity를 어디에서 썼냐면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쓰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순수함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그래서 이 무교절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순수함과 진실함 얘기하면서 여기서 이 순수함이 바로 sincerity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교절에서 누룩 없는 빵이라는 것은 그 아무 흠이 없고 죄가 없고 죄와 멀리하는 그 순수함, 거기에서 나오는 그 진실함, 이것을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도서 2장 7절에서는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모든 일에서 내 자신을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이며 교리에서 부패하지 아니함과 신중함과 성실함을 보이고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성실함이 바로 또 sincerity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보자면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은 진지하고 그리고 순수하고 죄 없고 흠 없이 순수하고 그리고 성실함으로 교리에 있어서 부패하지 않고 성실함,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세상을 대할 때는요, 우리 교회의 지체들을 대할 때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을 대할 때도 단순함으로 그리고 진실함으로 이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다라고 하면 약간 추상적일 수 있는데 그 앞에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무엇이냐면 육체의 지혜의 반대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에 지식이 있습니다. 많이 대학원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이러한 어떤 지식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배우고 공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한 것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책을 읽어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하지 못하고 공부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단순함과 진실함과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서 생활할 때 대했는데, 그런데 너희를 향하여,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는 더욱더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세상의 육체의 지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결심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식층의 상위 지식층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많은 지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2장 3절에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몹시 떨면서 너희와 함께 있었으며, 2장 4절에 또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를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내가 지식과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과학적인 지식, 철학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알기로 결심한 그 복음으로 성령과 권능을 실증하는 말로 했지, 어떠한 다른 것들을 세상의 지식으로 유혹하는 말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세상 사람들에도 그랬지만 고린도 교회에도 이렇게 진실하게 대했다. 그것이 그들의 기쁨이었고 그들이 양심에 증언한 바였다라고 오늘 1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까? 양심에 대한 내용도 이야기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랬지만 단순함과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과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에게 그렇게 했다, 더욱더 그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향한 마음과 계획과 이러한 것들이 솔직한 것이고 진실한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데는 분명히 뭔가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나의 진심이 이렇다, 나의 양심이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너희가 읽거나 인정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너희에게 쓰지 아니하노라. 또한 너희가 부분적으로 우리를 인정한 것 같이 너희가 끝까지 인정하기를 바라는 것은 이것이니 곧 주 예수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 같이 우리도 너희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 라고 13절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보시면 너희가 읽거나 인정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너희에게 쓰지 아니하노라 라는 것은 이 고린도 전서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성경학자들이 보게 됩니다. 이미 읽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이 편지를 그들은 읽었습니다. 그리고 인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편지에 있는 것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거 외에는 내가 쓴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좀 특이합니다. 너희가 부분적으로 우리를 인정한 것 같이 너희가 끝까지 인정하기를 바라는 것이 그것은 이것이니라고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인정하는 것도 이제 킹제임스 성경 영어 성경에서 보시면 acknowledge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인정하는 것은요, 보통 acknowledge라는 것은 그 사람을 인정한다기보다 그 사람이 한 일, 그 사람이 한 업적, 말하자면 이런 것들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acknowledge인데요. 결국은 여기서 보면 너희가 부분적으로 우리를 인정한 것 같이 너희가 끝까지 인정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부분적으로 그들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한 일, 이것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 러크만 목사님의 그 주석에 보면 한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구원의 일부분을, 그 어떤 신앙에 대한 일부를 담당했다. 그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것의 일부, 그들의 사역의 일부만을 인정한 것이다. 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첫 번째가 조금 더 이제 그런 게요, 더 이제 설득력이 있는 게,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세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의 구원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구원뿐만 아니라 성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성장에 대해서까지 모든 것들을 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그들이 했던 사역들을 인정하나 하는 것 같이 너희가 끝까지 인정하기를 바라는 것이 있다라고. 그래서 부분적인 게 있지만 끝까지가 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교했을 때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가서 보시면 지배하는 자가 되지 않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지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스스로 믿음 안에서 이제 성장해 가는 것, 그것은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성령님께서 이제 하시는 그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게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끝까지 인정하기를 바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바로 주 예수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 같이 우리도 너희 기쁨이 되는 것이라라고 합니다. 주 예수님의 날에 기쁨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날, 주 예수님의 날로 표현되는 날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으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공중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서 서로 간에 만났을 때 사도 바울도 만나고 고린도 교회도 사도 바울을 만나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것이 이제 기쁨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서인데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면류관이라고 표현하는 그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이 끝까지 인정하기를 바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바로 사역자, 전도자들의 말씀 전도자들의 기쁨이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사역자에게 사역자를 향한 기쁨임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 오늘 12절에서 14절까지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결국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의 일행은 고린도 교회에 진실하게 행했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한 것들이 인정받고 있고 일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주 예수님의 날에 만날 때 서로 간에 기쁨이 된다. 이러한 사실들이 있다. 이거는 분명히 부인할 수 없는 이러한 사실이고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진심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양심의 증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어떤 사정에 대해서 그동안의 그 사정들에 대한 내용들을 15절 이하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확신 속에 너희가 두 번째 은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내가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케도니아로 들어가고 마케도니아에서 다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가 내 길로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로 작정하였노라라고 사도 바울이 그 방문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은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번째로 얻는 이득, 유익입니다. 이 유익은 뭐 다른 여러 가지 상징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편지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보기보다는 사도 바울을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다시 만나는 것 자체가 이제 유익이요. 또 그걸로 교제하는 것 자체가 이득이 되는 것이죠. 그 베네핏 이것을 이제 은택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 양심의 증거와 이런 확신 속에서 다시 너희를 두 번째로 만나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로를 어떻게 하느냐? 먼저 너희에게 갔다가 마케도니아로 가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변경된 계획이라고 보여집니다. 사도행전과 이제 고린도전서를 이제 보시면 알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16장 5절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5절 6절에서는 마케도니아를 통해서 고린도로 간다고 합니다. 마케도니아를 들렸다가 거기를 경유해서 고린도로 가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고린도를 먼저 갔다가 거기서 이제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와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시아 소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얘기합니다. 이 두 계획이 다릅니다. 계획이 변경됐는데 결과적으로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이 두 가지 다 계획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시면 세 번째 방문 계획에 대한 내용까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사도 바울의 그 진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현실은 계획이 계속 수정이 됩니다. 이 수정되는 중간 중간에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한 말을 내가 어떻게 믿어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 결국 바울이 사도가 맞냐라는 그런 사도직에 대한 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해명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서로의 중심이 있습니다. 진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인간이 그 어떤 생각으로 한 계획은 이루어질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하지만 그 약속은 100% 지킬 수 있는 약속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합니까? 약속을 안 지킨 결과를 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그동안 어떻게 행하여 왔는지 그 진심, 그 중심을 보고 우리가 그 중심을 헤아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쓰신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모든 것들을 다 하고 말한 대로 다 지키고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오해가 생기는 그러한 상황까지도 오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렇게 작정하였을 때,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웠을 때 내가 경솔히 하였겠느냐, 혹은 내가 계획한 것들을 육신에 따라 계획하여 예 하고는 아니요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방문을 계획을 세울 때 내가 이렇게 가는 게 그 동선으로 좋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다, 또는 이렇게 했을 때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고 뭐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계획으로 세운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께 그 어떤 것들을 묻고 그렇게 하면서 경솔하지 않게 계획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육신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고 내가 꼭 지킬 게 예 하고 나서 나중에는 안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예 하고는 아니요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되시고 변함없는 계획, 완벽한 계획은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니 너희를 향한 우리의 말은 예하고 아니오함이 아니었노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그래서 예라고 말하고 두말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19절 보면 그 내용들에서도 구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너희 가운데서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는 아니요 하신 분이 아니었으며 그분 안에는 예만 있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이들이, 바울과 실루아노가 디모데가 고린도에게 선포한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이 복음을 선포하고 그 예수님의 어떤 약속의 말씀들을 선포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들은 반드시 지켜진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하고 아니오 하시는 분이 아니다. 예하고 나서 나중에 안 지키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포된 말씀은요, 예수님과 그분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구원과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영원한 구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수많은 말씀들, 그 말씀들에 대해서 예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안 지키실 것이 없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에 오려고 했던 계획은 변경이 됐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복음이라기보다는 복음 사역에 대한 어떤 계획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변경이 되더라도 바울과 형제들이 전한 복음은 변하지 않는다. 그것은 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목회자를 계속 이제 교회가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다 보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목사를 신격화하는 것입니다. 목사의 말은 모두 다 진리이고 성경에 나오지 않아도 목사가 이렇게 하면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목사가 이야기하는 약속 꼭 지킬 것이다라는 그러한 믿음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도 부족한 사람이고 사도 바울도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지만 그 외의 것들은 사람의 생각이 들어갔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는 그것이 바뀔 수 있고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성도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발 사업을 하면 성공할까요? 예? 이 대학을 가면 붙을까요? 이런 것들을 목회자한테 물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목회자도 모르고요. 물론 병 고침을 위해서 우리가 모두 다 기도하지만 목사님이 손 얹어주면 낫고 일반 그 성도들이 얹어주면 안 낫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 그냥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사역자들이 하는 사람들이 결국 하는 것은 그냥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능력들이 그렇게 출중하지 않고요. 인격도 부끄러운 말이지만 제가 인격이 뭐 그렇게 자랑할 만하지 않다는 것은 저희 아내한테 물어보시면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보지 마시고요. 제가 꼭 약속을 지킨다라고 저는 꼭 이야기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한 내용들을 통해서 목회자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이고 약속을 하나 그 중심을 보시고요. 이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 목회자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나한테 대했던, 나를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말씀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다음에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그거는 목사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목사가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에 대한 오해를 풀고 같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일들이 그런 일들을 향해서 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얘기하는 것이 계속 얘기하지만 고린도에 오려고 했던 그 계획은 변경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과 형제들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 20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예가 되고 그분 안에서 아멘이 되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모든 약속입니다. 뭐 몇 개의 약속, 그렇지 않은 약속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약속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은 무엇입니까? 그러하다,
확실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 무엇이 있을까요? 굉장히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 거의 대부분의 약속들이 지켜진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메시아의 약속이 창세기 15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구원하실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구약의 다수 구절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그 약속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그 약속이 요한복음 14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지고 다시 오신다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고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는 다 아버지의 공동 상속자가 됐다라는 것,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런다는 그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시면 우리의 필요를 풍성히 공급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약속하셨다고 합니다. 그분 밖에서는 저주와 진노와 심판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시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시편 9편 17절에는 사악한 자들은 지옥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모든 민족들도 그리하되라고 이 저주와 진노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로 던졌더라라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약속들이 성경에 수많은 약속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대로 지켜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아멘이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히브리서 7장 22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더 나은 상속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 그리고 아멘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 약속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에 대한 신분에 대한 보장, 이 신분이 받은 것이 그냥 받았다가 잃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분명하게 보장한다는 내용이 오늘 21절과 22절에 나오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21절에 보시면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다고 합니다. 기름을 부은 게 무엇입니까? 사실 구약에서는 아무한테나 기름 붓지 않았습니다. 왕이라든가 대원자라든가 제사장들에게만 기름을 하나님께서 부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기름 부은 받은 자라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모두 다 어떤 세대입니까? 선정된 세대고 왕가의 제사장입니다. 기름 부은 제사장이 바로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것들이 되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 증서, 보증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라고 오늘 22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시고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굳게 세우시고 그리고 기름 부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봉인하셨다고 합니다. 봉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라고 기록합니다.
봉인은 무엇입니까? 봉투를 이제 붙입니다. 아무도 열지 못하게 나만의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그 봉투 끝에. 그래서 이 도장을 찍은 사람의 이 보증이 이 봉투 안에 있는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봉인입니다. 이것은 그 안에는 내가 직접 쓴 것이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봉투, 그 안에 있는 보증서를 넣고 봉투를 닫고 하나님께서 봉인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그 확실한 안전 보장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 신분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언제까지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이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봉인되었습니다. 이걸 아무도 열 수 없습니다. 이 구원에 대한 증서를 아무도 열 수 없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기름 부음의 증거라고 이제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의 보증서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시면 주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3절 이하에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도 거룩한 영으로 봉인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값으로 사신 그 보증서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이 보증이 되시고 그리고 봉인하시고, 그러므로 이 보증서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바로 주님의 소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분명하게 보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약속과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역자의 말과 약속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역자를 통해서 선포된 복음과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모든 것이 다 예,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요, 완전한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을 써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 부족한 사람의 생각과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복음에 선포되는 복음이 완전하고 그리고 의심할 수 없고 확실하고요. 그리고 영원히 지켜지는 그 약속임을 우리가 더욱 믿어야 하겠습니다. 이제는 23절 24절에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더욱더 분명하게 이제 해명하고자 합니다. 23절에 보시면 더욱이 내가 하나님을 불러 내 혼에 대하여 이것을 증언하게 하노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요, 굉장히 쉽게 할 수 없는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당하게 내가 증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진심이 이것이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가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아끼기 위해서 아직 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변경된 사유, 여러 가지 이유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변경될 수 없던 상황도 있었고, 그리고 가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도 너희들을 아끼기 때문에 가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경 구절을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 많은 책망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바로잡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주고 그리고 바로 가서 이렇게 고쳐라고 직접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이것을 읽고 그들이 이제 느끼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그걸 아끼고 기다렸다라고 이제 해석을 보통 하게 됩니다. 바로잡을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것이 왜냐하면 24절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냥 그 23절만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24절에 보시면 우리는 너희의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되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나니 너희는 믿음으로 서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야기해서 가가지고 모든 얘기를 이래라 저래라 하면 그것은 그들을 지배하는 자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지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에 대한 교리와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화에 대한 내용들도 이야기를 했고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많은 책망의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읽고 자신들이 믿음 안에서 서서 이제 기쁨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너희들을 아끼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부족한 사람인 목회자를 너무 바라보고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기쁨을 돕는 자, 그리고 믿음으로 서는 것을 돕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이래라 저래라 처음부터 끝까지 할 수도 해서도 안 되고요. 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제가 요 내용 제가 이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는 내용과 그리고 제가 전공하고 있는 그 지식 외에는 얼마나 세상에 대해서 모르냐면요. 몇 주 전에 우리 유상훈 형제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뭐 이렇게 부가세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한 3번 4번 반복해서 얘기해 주시는데 결국은 제가 형제님 제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맞죠? 결국은 그 설명하시길 포기했거든요. 여러 번 얘기하시고 굉장히 쉽게 설명하신 것 같은데 제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예, 그러니까 사업에 대해서 제가 알겠습니까? 전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대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말씀 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무엇을 하냐?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끔 돕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음으로써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것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대학에서도 강의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옛날에 주입식으로 강의를 하다가 이제는 코칭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문제를 던져주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고 옆에서 이제 도와주는 역할만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만 다 맞다가 아니라 이것을 성경을 펴서 보고 그리고 그런가 아니한가 베레아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그걸 보고 묵상하고 그것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0% 어느 사람도 100% 신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의 어떤 해명 이것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복음은요 모든 약속은 영원히 예와 아멘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 사도 바울의 해명을 통해서 사람과 사역자의 부족함, 모든 사역자뿐만 아니라 인간의 부족함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부족한 사람, 그러나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완전한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선포하신 하나님을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굳게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